할렐루야. 9월 11일 추석 연휴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은성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말씀에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4절 5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너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
오래도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흩어져 있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코로나와 장마와 태풍과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는 단비로 바람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모든 것이 여물어가는 가을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은혜의 수확을 거두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은 신령한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느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제 교독문 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려 하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돌아보며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약하여 가정과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했지만 상처를 주었고, 미워하지 말아야 했지만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쪼달림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사랑을 행해야 될 우리의 손이 작아졌습니다. 믿음의 약함과 마음의 부족함과 물질이 없어서 세상의 약자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함께 부르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하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 형제, 온 가족이 모여 가족의 정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에 효도하며 자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노라 하면서도 입술의 고백에서 그칠 뿐 인간의 욕심과 죄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름다운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주님,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은성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따뜻함으로 안아주시고 시니어 대학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며 EBS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교인 성경 읽기 대행진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계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며 다시금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수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은혜와 감사의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인생의 무게로 지치고 힘겨워하는 은성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당장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며 장차 우리를 향해 이루실 그 큰 비전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찾아가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섬기는 봉사자의 헌신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곤비치 않으며 피곤치 않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망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한 일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알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자분들이 적어서 조금 걱정했었는데 남성 파트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다음 주에는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내일까지 명절이 남아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남은 명절도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뵈니까 몇몇 분들은 조금 피곤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는 또 명절의 모든 일들인데 우리에게는 피곤함과 수고와 헌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쓰지요. 너무 많이 애쓰고 힘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수고와 헌신보다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난 섬김과 사랑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먹는 음식들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손길들이 참 바빠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설거지는 남자가 하는 걸로.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조금하세요? 오늘부터 명절 끝날 때까지 설거지는 남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가정의 일들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괜히 왔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함께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의 한중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또 명절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쓰는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이기도 해서 저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 댁을 가게 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리 와서 앉으라 그래놓고 앉아있는 저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주셨습니다. 이 카세트 테이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경주김 씨의 족보가 나옵니다. 할아버님은 감리교 권사님이셨지만 그 테이프 안에는 불교 비슷한 음악들이 나오면서요, 경주 김 씨의 족보이니라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기로는 경주 김 씨의 제일 처음 시조는 김알지 대보공이라고 하는 신라시대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라시대의 왕이요, 숲속을 거닐다가 소나무 위에 흰색 수탉이 앉아서 이렇게 막 꺾이어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가보니까 그 밑에 금색의 나무 괴짝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 괴짝을 여니까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아기, 그거를 알지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알지라고 하고 금색에서 나와서 성에다가 금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김알지가 됐습니다. 주워왔는데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왕가의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면서부터 경주김 씨는 왕족이 된 거죠. 저는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오다가 제가 속한 제 김 씨는 경주김 씨의 5대 분파 중에서 태사공파라는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 안에 있는 또 다른 분파인 상촌공파의 37대 손이라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셔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쇠뇌하듯이 박혀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족보를 참 많이 따졌지요. 족보가 왜 중요했냐? 그러면 예전에는 성과 봉관을 따지는 것이 이제 혈통의 귀천이나
집안의 품격이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아주 나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족보도 없는 것이, 이것이 근본도 없는 것, 이러한 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의 삶들을 보면 과거에 응시하거나 아니면 관리로 진출할 때에도 이런 족보는 상당히 중요했고요. 집안과 집안들이 하나 되는 이 혼인을 할 때에도 족보를 따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오면서 이 족보의 개념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지금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은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족보가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손으로부터 모든 조상까지 걸어온 그 인생의 걸음들, 가문의 발자취가 족보에 담겨 있고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그곳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족보도 같은 의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잘 기억나지도 않고 누가 낳고 살고 죽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이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추석이라고 오늘 친척들이랑 같이 교회 나왔는데,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왜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오늘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다른 부분들에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족보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족보가 우리 인생의 모든 가문의 발자취로 조상들의 교훈이 담겨 있는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될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의 교훈도 현대적인 삶에 우리의 인생에 똑같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족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막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보나 족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보가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계보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증거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모든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손들이 거듭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인구로 이 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계보를 통하여서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몇 살에 태어났어요? 몇 살에 태어난 게 아니죠. 누가 태어나서 몇 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지내다가 몇 살에 죽었습니다. 그냥 대충 저기에 누가 있었다더라, 이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생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설화나 아니면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고요, 역사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계보를 볼 때마다 성경은 정확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보를 통해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삶은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무한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다 살다가 자식을 낳고 마지막엔 죽습니다. 누구도 이 유한한 삶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진시 황제도 죽었고요, 삼천갑자를 살았던 동방삭도 나중에는 저승사자에게 잡혀가죠. 현실에서도 그렇고 허구에서도 그렇고 누구도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모든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은 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이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도 족보가 많이 있지만 창세기의 족보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5장에 있는 족보들은요, 죄다 800살, 90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도 800살, 900살까지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조금 오래 살면 좋겠지만 800살, 900살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후의 성경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800살, 900살과 그 이후의 인생들은 현저하게 짧아지죠. 그런데 이 기준이요, 노아의 홍수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믿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 위해서요, 많은 설명들을 해요. 이제 홍수 이전에는 하늘의 물이 여러 가지를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또 사람들의 수명을 길게 했지만 홍수 이후에 저 궁창이 무너져내리면서 이 대기가 바뀌고 땅이 바뀌고 사람들 사이에 DNA, 유전자들이 바뀌어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다. 이러면서 많은 설명들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요, 한번 찾아보세요. 홍수 이전의 수명, 홍수 이후의 수명,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설명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님들께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이것을 마음속에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이해하고 풀어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무식하게 믿는 것도 필요해요. 먼저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아도요,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고 완전히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교훈을 알게 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책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책이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요, 우리는 이미 가인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였어요. 이 계보는요, 장자와 장자로 이어지죠. 그런데 아담 다음에 가인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요, 셋, 그리고 에노스라는 족보로 계보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인은 장자였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을 이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무서운 얘기 했잖아요. 너 자꾸 그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나가, 네 맘대로 살아. 그냥 너 하나 없는 셈 치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들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가인한테 그냥 호적 파, 그냥 가버려, 이러고 가인을 잊고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삶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가인의 삶, 사라지는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호적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 하늘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면 가인은 성을 만들었어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자손으로 이어질 때까지 도시와 문명들은 발전해 갔지만 하나님은 도시와 문명의 발전보다 더 보기 싫으셨던 것, 죄가 있는 것을 보기 싫었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셋과 에노스로 다시 쓰셨는데 어떻게 다시 쓰시냐면 1절부터 다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계보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장 전체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전체의 계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4장에서 하나님이 버리셨던 가인의 계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도 4장 18절을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과 5장 이 두 가지 계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보를 다시 쓰면서 하나님부터 시작하셨어요. 가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것이 없지만 아담의 계보를 다시 쓸 때에는 아담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아담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도시를 보면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의 인생은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아들은요 죽었어요. 한 아들은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을 죽였어요. 자식 둘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고요, 이 아들을 생각하면 원망밖에 안 생겨요. 아담이 하루하루를 살 때 날마다 마음속에 슬픔과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죄짓고 쫓겨났잖아요. 에녹성을 만들었어요. 에녹성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낳으면서 자손들이 다 번성해 가지고요, 뭐 두발가인이든 야발이든 유발이든 다 이 땅 가운데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의 삶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좀 재수없죠. 죄 짓고 살면서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면 바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죄인의 잘됨을 보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아담은요 슬픔과 원망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계보 쓰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잘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요, 아담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과 4장이 달라지는 것, 슬픔과 원망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 더 못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방법은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아담의 계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교육자였던 엘버트 에드워드 윈십이라는 사람이 1900년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이 주크 에드워드 가문의 교육과 세대 연구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에드워드는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부흥의 주역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드워드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같이 다닌 친구가 있었는데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막스 주크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떠나서요,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나중에 큰 술집의 주인이 돼서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엘버트 에드워드 엔심이라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연구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낸 거죠. 근데 먼저 막스의 후손들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후손들은 560명 가량이 있었는데 그 560명 중에서는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또 여성 후손들 중에서는 이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이 상당수,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후손이 1390명이었어요. 후손의 수부터 다르죠. 조나단 에드워드도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는 대학교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고위공직자가 80명, 이렇게 되는 미국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나중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 오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요, 다 누구를 낳고 그냥 살다가 죽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다 낳고 살고 죽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똑같은 인생들이지만 이 계보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낳고 살고 죽고 인생의 공통점인데요, 에녹은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의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낳고 살았지만 에녹은요,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이 계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같이 가는 거죠. 먼저 가면 동행이 될 수 없습니다. 늦게 가도 동행이 될 수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 동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멈추랄 땐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이쪽 가자 할 땐 이쪽 가고 하나님의 속도대로 자기의 인생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냐면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에녹과 함께 손잡고 거닐러 다니다가요, 어느 날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녹에게. 어느 유행가 가사의 한 대목 같아요. 에녹아,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녹을 우리 집으로 가자 데려가시는 이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하나님, 태어나면 기쁘죠. 이 땅에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면 우리의 마지막, 누구나 똑같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날의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에 모든 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보로 들어와 볼까요? 계보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도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잡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에녹이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근데 에녹의 자식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969살, 제일 오래 살았던 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 당시 부족들이 있으면 부족을 지키는 사람의 직책을 가지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동행했으니까, 하나님 왜 아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야 돼요? 창을 던지는 사람 말이죠.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족의 파수꾼이잖아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공격을 받고 이 사람이 쓰러지면요, 부족이 그대로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지면 다 죽는다, 이런 뜻까지도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이 연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주시며 그때가 되면은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것을 에녹에게 알게 하신 거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게는 깨어있는 신앙, 그 깨어있는 신앙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무드셀라의 신앙이 에녹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계보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깨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이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에녹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훈 탈무드를 보면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가인의 삶을 보면요, 가인의 삶을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지워졌습니다. 아담은 연약해 보이고 인생 가운데 슬픔과 원망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이 다시 쓰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아담의 계보는 이어져 와서요, 신약 성경을 보면 아담의 마지막 계보는요, 누구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가장 큰 인류의 복이 아담의 계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의 복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시작하는 인생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될 때 지금은 요만한 씨앗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라는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라. 이것이 오늘 계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라. 이것이 오늘 이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이 되는 것, 그 인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모든 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들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구별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생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쓰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추석 명절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연휴인데요. 오늘 교회는 3부 예배까지만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의 마지막인 내일까지 새벽 예배를 잠시 쉬고요.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화요일부터 다시 새벽 제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러분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 받으신 분들은 이 재직회의 회원들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오보람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여기서 결의하고 저희가 재직회 서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안 걸립니다. 한 10분 정도면 되니까요.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재직회에
여러분들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위원장 회의가 있고요. 또 시니어 대학이 개강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인데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나오실 수 있고요.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시니어라면. 그래서 수요일 오전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12시 30분부터 본 강의가 시작되어서 2시 정도에 마치니까요. 꼭 참석하시고 차량 운행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 성경 공부반이 화목 각 반별로 시작됩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 또 9월 21일부터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 전도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 대원을 모집하니까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또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로 오시고 예배 후에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500독 하고 있습니다. 완독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고 500독을 맨 처음에 정한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1독씩 했으면 좋겠다 해서 500독을 정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읽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 12월까지는 꼭 1독을 할 수 있도록 목표하시고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고 저 사람이 벌써 3독하고 4독했으니까 내 것까지 다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건 내가 읽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500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은주 비권사님 이제 명절 마치고 내일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화요일에 위암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치의해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옥선 권사님도 지금 계속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계속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데 호흡, 산소 포화도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명절도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들 되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장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들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중에 명절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뻐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궁색치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이 누렸던 만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온 가정에 주의 은총, 평안과 위로, 행복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어서 혹은 일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혹여 가정에 원망이 있습니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었습니까?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멀어져 있습니까?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당회와 재직회와 또 목장과 기관, 우리 교회 학교를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후손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선교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내려주시고, 이은주 권사님 이제 화요일 하나님 수술에 임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의 팔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마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록하게 하신 새 가족들 주께서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 살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돕고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 학교 위에와 나라와 모든 선교지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추석 명절 온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